스바냐 3장 14절부터 17절까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온에 따라 노래할지어다. 이스라엘아 기쁘게 부를지어다. 예루살렘 따라 전심으로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여호와가 네 형벌을 제거하였고 네 원수를 쫓아냈으며 이스라엘 왕 여호와가 네 가운데 계시니 네가 다시는 화를 당할까 두려워하지 아니할 것이라. 그날에 사람이 예루살렘에 이르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시온아 네 손을 늘어뜨리지 말라.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에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리라. 아멘. 미국에서 있었던 LA 올림픽 대회 일화입니다. 열악한 신체 조건에도 불구하고 다이빙에서 금메달을 땄던 한 중국 선수에게 기자가 금메달의 비결을 물었다고 해요. 그때 이 중국 선수가 이렇게 답을 했다고 합니다. 비결은 어머니 때문입니다. 제가 어렸을 땐 달리기 선수였습니다. 그런데 자주 넘어졌고 입상권에 들지도 못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때마다 어머니는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딸아, 나에게는 내가 1등하는 것은 문제가 아니다. 나는 내 모습이 그저 좋고 기쁘단다. 그리고 제가 다이빙을 했을 때도 실수가 많았습니다. 그때마다 어머니는 똑같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1등은 문제가 아니야. 나는 내가 운동하는 그 모습, 아니 그저 너를 보는 것이 내 기쁨이고 엄마의 행복이란다. 저는 다이빙 스탠드에 설 때마다 어머니를 떠올립니다. 그러면 참 편안하고 침착한 모습으로 경기에 임할 수 있었습니다. 이것이 제가 금메달을 딸 수 있었던 비결입니다. 올림픽 경기에 나간다는 게 얼마나 긴장되고 부담될까요? 그런데 그때마다 늘 자신을 격려하고 위로해줬던 어머니를 생각하면서 힘을 낼 수 있었다는 거예요. 실패할 때도 있었고 실수할 때도 있었는데 그것과 상관없이 늘 어머니는 자신의 존재만으로도 기뻐해줬고 또 자신의 존재만으로도 격려해줬던 유일한 분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늘 그 어머니를 생각하면서 힘을 얻고 늘 그 어머니 때문에 위로를 얻을 수 있었다는 거지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런 분이 아니실까요? 우리의 그 어떤 모양이나 모습과 상관없이 우리의 존재 그 자체로 우리를 사랑해 주시는 분, 바로 그분이 우리에게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신 거지요. 여러분, 우리에게도 그런 하나님이 계시다는 사실을 우리가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BC 626년경에 요시야 왕 통치 때 등장한 스바냐 선지자는 각종 우상 숭배와 죄악에 빠져 있는 유다 백성들에게 장차 임할 여호와의 날, 즉 하나님의 심판을 예언했습니다. 이미 종교적으로 도덕적으로 무너져 있었던 어두운 시기에 장차 임할 하나님의 심판은 유다 백성들을 더욱 비탄과 절망에 빠지게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새로운 희망의 메시지를 주셨습니다. 어둠 속에서 주어진 구원의 약속이었습니다. 오늘 스바냐 3장 13절에 보시면 이스라엘의 남은 자는 이런 표현이 나와요. 이스라엘의 남은 자. 이 남은 자라고 하는 의미는 1차적으로는 유다가 멸망할 때 포로로 흩어졌다가 그 고난의 시간을 견디고 다시 유다 땅으로 돌아올 자들을 가리킵니다. 여러분, 유다가 멸망을 하고 여러 나라로 흩어지고 특히 바벨론의 포로로 많은 사람들이 끌려갔어요. 70년의 시간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모두가 다 유다 땅으로 돌아온 게 아니었고요. 이미 그곳에서 적응하고 그곳에서 편안한 삶을 살고 있었던 많은 사람들은 다시 유다로 돌아오지 않았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국 땅으로 돌아온 자들이 있었어요. 그리고 그들은 유다와 예루살렘의 회복을 도모해 가게 되지요. 바로 그들을 남은 자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좀 더 폭넓게는요, 주님의 은혜로 택하심을 받은, 그리고 주께서 자신의 영광을 위해 남겨두신 모든 사람들을 가리키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14절부터의 이후에 나오는 내용은 바로 그 남은 자들이 누리게 될 회복과 구원의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신앙을 저버리고 하나님을 거부하지만 여전히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살려고 하는 사람들, 온갖 도전과 시련과 역경 속에서도 믿음을 지키며 살려고 하는 사람들, 바로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격려의 메시지가 바로 14절 이후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 16절을 보시면은요, 이런 내용이 나와요. 그날에 사람이 예루살렘에 이르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시온아 내 손을 늘어뜨리지 말라, 이런 표현 나와요. 내 손을 늘어뜨리지 말라. 여러분, 이 손을 늘어뜨린다는 말이 무슨 말인지 혹시 짐작이 되시나요? 왜 우리가 어떤 일에 절망하거나 낙심하게 되면 이렇게 막 맥없이 털썩 주저앉으면서 손을 툭 떨구게 된단 말이에요. 그런 뜻이에요, 이게. 그래서 힘없이 팔을 늘어뜨리는 거예요. 어떤 일을 경험하면서 두렵고 낙심이 되고 절망이 되면서 그러니까 맥이 빠지는 거예요. 기운이 빠져버리는 거예요. 그게 바로 손을 늘어뜨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표현을 리빙 바이블이라고 하는 영어 성경에서는 이렇게 번역하고 있어요. cheer up, cheer up. 우리말로 쉽게 표현하면 힘내, 기운내, 기죽지 마, 이런 뜻이에요.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앞으로 하나님께서 펼쳐주실 회복과 구원의 내용을 통해 너네 이제 겁내지 말아라, 너네 이제 두려워하지 마, 그렇게 맥없이 주저앉아 있을 거 없어, 자 힘을 내, 자 기운을 내, 야 기죽지 마, 이렇게 하나님이 그들에게 격려하시는 말씀이었어요. 사실 요즘 우리가 그런 시기를 겪고 있는 것 같아요. 이 코로나가 지속되고 또 요 근래 너무 많이 확산이 되면서 뭐 경제적으로, 사회적으로 하여튼 여러 가지가 다 그렇고요. 관계적으로도 그렇고. 우리가 지금 사실 좀 의기소침할 수밖에 없는, 좀 맥 빠지는 그런 시기를 우리가 다 겪고 있는 것 같은 마음이 들어요. 우리 교우들 중에도 감염된 분들이 꽤 되셔서 제가 이번 주에 계속 연락을 나누면서 제일 많이 했던 표현이 뭐냐면 힘내세요예요. 힘내세요. 기운 내세요. 힘내세요. 이 말을 제일 많이 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만큼 지금 우리가 힘든 시기를 겪고 있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격려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힘을 내십시오. 어떤 상황에서도 저는 여러분들이 맥없이, 맥 빠진 채 털썩 주저앉아 손을 떨구고 있는 그런 기운 없는 모습을 보이지 않기를 바랍니다. 기죽을 거 없습니다, 여러분. 의기소침할 거 없다고요.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힘을 내라고 말씀하시는 이 말씀을 통해서 저는 여러분들이 위로를 얻기를 바라고 또 하나님의 격려를 얻기를 바랍니다. 오늘 예배에 동참하는 여러분 모두, 또 하나님의 말씀을 귀 기울여 듣는 여러분 모두 이 메시지를 통해서 힘을 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힘을 낼 수 있는 근거가 뭐냔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유가 있어야 우리가 좀 기운을 차릴 수 있지 않겠습니까? 오늘 본문의 내용을 보면 두 번 연거푸 기록된 내용이 나와요. 어쩌면 이 내용의 핵심이 아닐까 싶은 생각이 들어요. 먼저 여러분 15절을 보시겠습니다. 15절. 여호와가 내 형벌을 제거하였고 내 원수를 쫓아냈으며
이스라엘 왕 여호와가 내 가운데 계신다. 하나님이 너희 가운데 계신다는 거예요. 자, 17절도 보실까요?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 계신다. 너희 가운데 계신다. 두려워하지 말라고 그래요. 염려하지 말라고 그래요. 힘을 내라고 말해요.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께서 너희 가운데 계신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힘을 낼 수 있는 이유, 정말 힘들고 고된 삶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지만 그런 여러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기운을 낼 수 있는 이유,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그러니 여러분, 힘을 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잘 알아요. 우린 하나님에 관한 지식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분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사실 여러분, 의기소침할 게 없어요. 겁낼 것도 없습니다. 내가 알고 있는 하나님, 내가 믿고 있는 하나님, 바로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까 우리는 아무리 절망적이고 또 아무리 낙심의 상황이 있다 할지라도 얼마든지 우리가 힘을 낼 수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우리가 직면하고 있는 많은 상황들을 통해서 우린 자꾸 마치 하나님이 안 계신 것 같은 생각이 드는 거예요. 우리가 느끼는 감정은, 보고 듣고 느끼는 우리의 감정은 마치 지금 내 삶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는 것 같아요. 여러분, 여기까지는 그럴 수 있어요. 그런 생각이 들고 그런 느낌이 들고 그런 마음이 들고.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믿지는 마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그 좀 어려운 말로 이런 신앙의 태도를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요, 실천적 무신론자,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머리로는 하나님을 알아요. 또 머리로는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도 알아요. 관념적으로는 믿어요. 근데 실제 삶에서는 마치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사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절망하고, 그것 때문에 낙심하고, 그것 때문에 힘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게 아니고요, 그분 때문에 소망을 갖고, 그분 때문에 다시 일어서고, 그분 때문에 다시 우리가 힘을 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머리로만 알고 우리가 그 사실을 진정으로 믿지 못하니까 예배도 드리고 기도도 하고 또 말씀도 듣고 때로는 찬양도 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작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는 하나님이 안 계신 것처럼 그렇게 맥 빠진 채로 살고 있다는 거예요. 이해는 해요. 그만큼 버거운 거죠. 그만큼 힘든 거예요. 그리고 지치고 곤고해지는 거예요. 하지만 여러분, 잊지 마세요.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를 고아처럼 내버려 두지 않으신다고 그랬어요. 우리와 함께 하시고 세상 끝날까지 영원히 우리와 함께 계시겠다고 하셨어요. 그런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그런 느낌이 들 수 있어요. 하지만 여러분, 그럴 때마다 오히려 더 여러분이 적극적으로, 의지적으로 그런 생각들을 떨쳐내고 그런 감정들을 거부하면서 여러분이 알고 있는 대로 확신 있게 고백하세요.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하나님은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십니다. 오히려 이런 믿음의 고백을 통해서 저는 여러분들이 변함없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확실히 의지하고 힘을 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이런 우리의 믿음의 상태를
극복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의 이해를 돕기 위해 이런 우리의 상태를 좀 이렇게 한번 설명을 드려볼까 합니다. 철학에서 신의 존재에 관해 설명하는 여러 개념들이 있어요. 이런 개념이 있습니다. 신의 부재, 신의 부재. 그러니까 신이 실존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니체 같은 철학자는요, 그보다 더 극단적으로 신은 죽었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신은 죽었다. 사르트르는 이렇게까지 이야기를 해요. 신은 우리에게 말을 걸었으나 이제는 침묵을 지킨다. 우리가 이제 접하는 것은 신의 시체이다. 그리고 이거보단 좀 부드러운 표현이지만 독일의 시인 펄덜리는 신의 결핍이라고 하는 주장도 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세상에 완전히 부재하신 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무언가 부족한, 결핍한 그런 상태라는 거예요. 신의 부재, 신의 죽음, 신의 결핍, 이런 개념을 가지고 살아계신 하나님이 존재하지 않으시는 것처럼, 살아계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지 않으시는 것처럼 자꾸 잘못된 생각들을 만들어내요. 어쩌면 우리도 하나님을 믿긴 믿지만 마치 하나님이 안 계신 것처럼, 마치 하나님으로는 충분하지 않은 것처럼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게 아닐까. 여러분, 그건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우리의 한계를 우리가 어떻게 그럼 좀 이해할 수 있을까? 신학자 마르틴 부버는 그런 상태에 관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신의 일식, 신의 일식. 여러분, 일식이 뭔지 아시죠? 일식. 지구와 태양 사이에 달이 위치하는 거예요. 그래서 일시적으로 태양을 가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구에서 볼 때 태양의 일부 혹은 전부가 가려지는 현상, 이걸 일식이라고 말하잖아요. 이 마르틴 부버가 이런 개념을 사용했어요. 마치 일식이 태양과 지구 사이에 달이 개입을 해서 태양이 일시적으로 보이지 않는 것처럼 하나님은 분명히 존재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그 하나님과 우리 인간 사이에 그 무엇인가가 끼어들어서 하나님의 현존, 하나님의 실존을 우리가 느끼지 못하게 된다는 거예요. 저는 이 개념이 보다 더 성경적이라고 생각이 됐어요. 왜 그러냐면 이런 거예요, 여러분. 일식은 태양과 지구 사이에서 일어난 사건이지 태양 그 자체에서 일어나는 현상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지구에서 봤을 때 태양이 가려져 있는 것뿐이지 그래서 태양이 없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도 그럴 수 있겠다. 지금 우리가 직면하고 있는 상황, 우리가 겪고 있는 이 어려운 문제들, 그리고 이 형편들, 이것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끼어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분명히 존재하시고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우리가 마치 태양과 지구 사이에 달이 가려서 태양이 안 보이는 것처럼 하나님이 안 계신 것처럼 우리가 느낀다는 거예요. 우리의 상태를 이렇게 이해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안 계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부족하신 게 아니에요.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상황들이, 우리가 지금 만나고 있는 형편과 문제들이, 그 사건들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끼어드는 거예요. 그래서 온전히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온전히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느껴요? 마치 하나님이 안 계신 것처럼 느끼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이 부재하신다면 그건 완벽한 절망일 거예요. 하지만 그렇지 않아요. 일식은 희망이 있어요. 시간이 지나면요, 달이 지나가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태양을 온전히
볼 수 있게 된단 말이에요. 그것처럼 지금은 우리의 연약함, 우리의 한계 때문에 마치 하나님이 안 계신 것처럼 느껴질 수 있지만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은 분명히 살아계시고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거죠. 그러니 기죽을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힘을 잃어버릴 이유가 없는 거지요. 왜요?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저는 여러분들이 어떤 상황 가운데 놓여 있다 할지라도 그 문제 때문에 하나님을 놓치지 않기를 바랍니다. 일식, 신의 일식 잊어버리지 마세요. 아, 그렇다. 하나님이 안 계신 게 아니다. 아, 그렇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지 않는 것이 아니다. 지금 내 형편, 내 처지, 이 문제 때문에 나를 힘들게 하고 나를 버겁게 하는 이 상황 때문에 마치 하나님이 안 계신 것처럼 내가 느낄 뿐이지 하나님은 변함없이 나와 함께 하신다. 우리의 상태를 이렇게 이해하고 여전히 살아계신 하나님, 그리고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을 믿음으로 고백하면서 저는 여러분들이 이 상황들을 극복해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어떤 상황에서도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 변함없이 늘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저는 여러분들이 신뢰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럼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해야 이 부분을 좀 극복해낼 수 있을까? 이 신의 일시기를 하는 걸 우리가 어떻게 좀 우리가 극복해낼 수 있을까? 여러분, 오늘 본문에 답이 있어요. 아까 15절과 17절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되어 있는데요, 역시 동일한 단어가 반복됩니다. 15절을 보시면 여호와가 내 가운데 계신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내 가운데. 17절 보시겠어요?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 계신대요. 가운데. 여러분이 가운데라고 하는 말이 무슨 말인가 찾아봤더니요, 가장 가까운 부분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가운데 계신다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 너희 중심 속에 계신다는 거예요. 중심 속에. 제가 이런 마음이 들었어요. 우리는 우리가 겪고 있는 상황을 직접적으로 대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의 믿음의 태도가 자꾸 신의 일식을 경험하게 되는 이유가 뭐냐면요,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찾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거예요. 상황이 좋으면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 느껴요. 근데 상황이 힘들면 하나님이 안 계신 것처럼 느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우리는 거기서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자꾸 그 상황 속에서만 하나님을 찾아요. 그 상황으로 하나님이 계시다 안 계신다를 확인하려고 그래요. 근데 하나님은요, 거기 계신 게 아니고요, 우리 안에 여기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무슨 의미인지 아세요? 왜 우리가 신의 일식을 경험하게 되는 걸까? 하나님은 우리 안에 계신데 정작 우리의 마음과 중심은 하나님을 향하는 게 아니고 그 형편에만 향해 있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이 안 계신 것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는 것처럼 자꾸 느껴지는 거예요. 이미 하나님은 여기 내 안에, 내 가장 깊은 중심 속에 나와 함께, 나와 하나가 되셔서 거하심에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 하나님을 향하진 않고 어쩔 수 없이라도 우리는 자꾸 우리가 직면하고 있는 환경에만 마음을 두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하나님이 계시다고 생각을 해요. 좀 여유가 있고 좀 수월해지고 좀 살만하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근데 조금이라도 어려워지거나 불편해지거나 조금이라도 버거워지기 시작하면 하나님 안 계신 거예요. 감사했던 입술에서 원망이 나오고 찬양했던 입술로 불평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극복하려면요, 우리가 이걸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은 우리 중심 가운데 계신다. 옆에 계시는 것도 아니고 뒤에 계시는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 안에 우리와 하나가 되셔서 우리와 함께 하세요. 여러분, 에스겔 37장을 찾겠습니다. 에스겔 37장 보시면 24절부터 이렇게 시작이 되죠. 내 종 다윗이 그들의 왕이 된다.
여기에서 언급되어 있는 다윗은 이스라엘의 두 번째 왕 다윗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다윗의 후손으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말해요. 그래서 이후에 나오는 내용이 뭐냐면요, 하나님께서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분을 믿는 자들에게 주시는 약속이에요. 약속.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이루어 주실 약속이에요.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여러분 26절 뒷부분부터 좀 보실까요? 26절 내 성소를 그 가운데에 세워서 영원히 이르게 한다. 여기서 이 성소라고 하는 말은 이 당시에 있었던 성소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 바로 성전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해요. 여러분 예수님이 자신을 가리켜 성전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이 성전이세요. 그러니까 이 성소를 우리 가운데 두신다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예수님을 우리 안에 두시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27절 보세요. 내 처소가, 그러니까 그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 거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 그 처소가 그들 가운데 있을 것이며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되리라. 또 나왔죠? 그들 어디요? 그들 가운데, 그들 가운데. 바로 그 성전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 안에, 우리 중심 속에 계시겠다는 거예요. 28절 보세요. 내 성소가 영원토록 그들 가운데 있을 것이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약속 중에 하나가 뭐예요? 임마누엘이에요. 내가 너희와 영원히 함께한다. 여러분,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의 구주와 주님으로 믿으시지요. 그러면요,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 안에 거하시는 거예요. 바로 하나님의 처소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 안에 거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 누가 계세요? 하나님이 계세요. 여러분, 이건 변하지 않는 사실입니다. 어떤 상황이나 형편 때문에 달라지는, 변화되는 것이 아니에요. 이거는 변화되지 않는, 변하지 않는 분명한 하나님의 약속이고 진리예요.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의 구주와 주님으로 믿는다면 여러분 앞에 놓이는 상황이나 형편 때문에 느끼는 감정들, 생각들, 그 어떤 것과도 상관없이 하나님은 여러분 안에 함께 하십니다. 그걸 믿으시란 말이에요. 그 말씀을 믿으시란 말이에요. 그 약속된 하나님의 약속을 믿으시란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꾸 우리의 마음, 우리의 중심이 우리 안에 거하시는 하나님을 향해야 되는데, 우리의 믿음의 시선이, 우리의 마음과 중심이 우리는 자꾸 상황에만 향하는 거예요. 인정합니다. 그게 우리의 한계예요. 사람이라 그래요. 연약해서 그렇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그 느낌과 감정들을 우리가 극복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 안에 거하신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좀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 게 아닐까 싶어요. 이런 마태복음 15장을 찾아보세요. 마태복음 15장 7절부터 좀 보시면요, 예수님께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책망하시는 대목이에요. 외식하는 자들아. 이런 외식이 뭔지 아시죠? 이 외식이라는 말의 어원이 뭐냐면 연극한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겉모양만, 겉모습만, 뭐 이를테면 껍데기만, 형식만, 이게 외식이에요. 외식. 외식하는 자들아, 이사야가 너희에 관하여 잘 예언하였도다. 그러니까 외식이 뭔지를 설명하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께서 그들을 외식한다고 지적하시면서 왜 그렇게 말씀하시는지를 설명하시는 거예요. 이사야의 말씀을 인용하시면서 말이죠. 8절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확신하고 힘을 내기 위해서요, 우리에게 있는 이 부분을 극복해야 됩니다. 입술로는 하나님을 공경해요. 근데 정작 마음은 어떻다고요? 하나님에게서 멀다고요.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이 어디를 향하고 있는지를 늘 점검하셔야 돼요. 우리는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께로 향해 있는 줄 알아요.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제가 그런 말씀도 몇 번 드렸습니다만 마음이 눈에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여요. 자, 그럼 하나님은 눈에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여요. 근데 어떻게 장담을 해요?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확인해야 돼요, 여러분. 마음도 눈에 보이지 않아, 내 마음도. 내가 믿는다고 고백하는 하나님도 보이지 않아. 그러니 우리가 깨어서 우리의 마음을 살피지 않는 한 지금 우리는요, 우리의 마음이 어디로 가고 있는지도 모르는 채 그냥 살아가는 거예요. 짐작은 하죠. 몸은 교회에 나와 있으니까, 몸은 예배당에 있으니까, 몸은 오늘도 예배를 드리고 있으니까, 아, 그래, 내 마음은 하나님께 있을 거야. 그렇게 짐작할지 모르지만 아니요, 오늘 주님 말씀하시는데요, 입술로는 하나님을 공경하는데 마음은 멀다는 거예요. 여러분, 당시의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어땠어요? 율법을요 완벽하게 지키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서기관들은요 얼마나 율법에 정통한 학자들이었는지 모릅니다. 근데 정작 그들의 마음은 뭐래요? 하나님에게서 멀대요. 그러니까 우리가 마음을 확인하지 않으면 몸은 여기 있는데 마음은 딴 데가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도 눈에 안 보이고 내 마음도 안 보여요. 그리고 내 눈에 보이는 내 몸이 지금 오늘도 이 앞에 나와서 앉아 있으니까 아, 내 마음은 하나님께로 가고 있을 거야 라고 생각하는 것뿐이지. 근데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어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이 자꾸 의심되는 걸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한다는 사실이 믿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신의 일식을 겪고 있단 말이에요. 그게 무슨 말이에요? 마음이 문제인 거예요, 마음이. 하나님은 우리 중심 가운데 계신다고요, 여러분. 그러니 우리의 중심이 하나님을 향하면 그래, 변함없이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시지 우리가 확신할 수 있어요. 어떤 상황에도 불구하고. 왜? 하나님은 그곳에 계신 것이 아니라 나와 하나가 되셔서 내 안에 계시니까요. 그걸 우리 확인해야 돼요. 아, 내가 입술로만 지금 하나님 찾는구나. 내가 입술로만 지금 하나님을 부르는구나. 아, 내가 지금 몸만 하나님께로 가 있구나. 마음은 없구나. 중심은 딴 데 가 있구나. 이거 우리가 점검해야 된다고요. 그럴 때 신의 일식 혹은 신의 부재라고 느껴지는 우리의 불신앙의 모습들을 극복할 수 있어요. 그래야 아무리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도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확신하고 힘을 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을 살피세요. 여러분의 몸만 지금 예배당에 나와 있는 거 아닌지, 여러분의 몸만 지금 하나님을 향하고 있는 건 아닌지, 몸 따로 마음 따로 입술 따로 마음 따로 겉으로는 하나님 섬기는 것 같고 하나님 잘 믿는 것 같지만 껍데기뿐이고 정말 마음과 중심은 엉뚱한 데 가 있는 거 아닌지 점검해 보시란 말입니다.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믿을 수 있단 말이에요. 자, 그래서 항상 우리의 마음은요 주님을 향해 있어야 돼요.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제가 설명드릴게요. 잘 들어보세요. 누가복음 18장과 19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두 명의 부자를 만나시는 장면이 나와요. 18장에서는 부자 관리를 만나시고요, 19장에서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부자 삭개오를 만나세요. 이 부자였던 관리는요 어려서부터 계명을 잘 지켰던 사람이었어요. 그는 영생에 대한 관심이 있었어요. 예수님을 찾아오잖아요. 그리고 예수님,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이 영생에 관한 답을 찾기 위해서 그가 예수님을 만나러 온 거였어요. 그에 비해 삭개오는 세리장이었죠. 많은 사람들을 속여가면서 재산을 탈취했던, 오죽하면 같은 이스라엘 사람들끼리도 사람 취급을 안 했겠냔 말이에요. 여러분, 이 당시에 세리와 세리장들은 그래서 법정에 증인으로도 설 수 없었다는 거예요. 믿을 수 없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영생에 관심 자체가 없었습니다, 삭개오는요. 근데 삭개오는 그냥 예수님 보고 싶었던 거예요.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들었겠지요. 그리고 그냥 예수님이
보고 싶었던 거예요. 이렇게 서로 다른 두 부자가 예수님을 만납니다. 그런데요, 예수님을 만나고 난 이후의 모습이 확연히 엇갈립니다. 먼저 이 관리는 예수님께 영생을 얻는 법에 관해 질문을 해요. 물어봐요. 알고 싶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을 해주세요. 계명을 잘 지켜. 예수님, 저는 계명을 잘 지켰습니다. 아, 그래? 그러면 너 재물을 다 가난한 자들에게 팔고 나를 따라와라, 나를 따라와라. 주님이 답도 알려주셨어요. 근데 이 부자가 어떻게 했어요? 재물이 많아서 고민하다가 예수님을 떠나갔어요. 예수님을 만났어요. 예수님께 질문도 했어요. 예수님의 조언도 들었어요. 근데 예수님을 떠났어요. 자, 삭개오를 생각해 볼까요? 삭개오는요, 다른 궁금증도 없었어요. 영생에 관해 물어본 적도 없어요. 어떻게 구원받아야 됩니까? 예수님께 물어본 적이 없다니까요. 또 예수님도 삭개오에게 뭘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말씀하신 적이 없어요. 근데 희한하죠? 삭개오가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이 말씀하시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줘요. 더 놀라운 건 삭개오가 예수님에게 예수님 어떻게 구원받지요? 영생을 얻죠? 물어본 적이 없어요. 근데 예수님은 삭개오에게 뭐라고 말씀하세요? 너 오늘 구원받았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관리는 영생을 얻기를 원했는데 예수님 만나고 그냥 떠나갔어요. 삭개오는 영생을 얻기를 원한 게 아니었는데 그는 예수님을 만나고 원치도 않았던 구원을 받아요. 아, 여러분, 이게 무슨 차이일까요? 자, 보세요. 이 부자 관리는요, 영생에 대한 답을 얻기를 원했어요. 그래서 주님이 답을 알려주셨어요. 너 다 팔고 다 가는 사람 나눠주고 나 따라와. 답을 얻었는데 예수님을 떠났어요. 왜 그랬을까요? 그가 찾던 답이 예수님이시라는 걸 몰랐던 거예요. 본인이 원하는 답이 아니었던 거예요. 재물이 많았어요. 다 가난한 사람 주라고 하는 거 생각하니까 못하겠는 거예요. 근데 주님 말씀은 그게 아니지요. 너 영생을 원했지? 나 따라와, 나 따라와. 왜? 주님이 영생이시니까. 질문도 했고 답도 들었어요. 근데 주님을 떠나갔어요. 삭개오는요, 영생에 관심 없었다니까요. 구원에 관심 없었어요. 근데 삭개오는 누구에게 관심이 있었어요? 예수님께 관심이 있었어요. 예수님께. 예수님이 자기의 집에 오신다는 게 얼마나 기쁘고 감사했는지 몰라요. 그냥 예수님께 관심이 있었고 예수님 보고 싶었고 그리고 예수님을 만났고 그리고 비로소 그는 예수님이 구주이시라는 걸 깨닫게 된 거지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오늘 이 집에 구원이 임했다라고 말씀하신 거 아니겠어요? 이야, 여러분, 그래요. 우리가 의기소침할 수밖에 없는 상황, 우리가 절망하고 낙심할 수밖에 없는 상황, 그래서 우리는 주님께 답을 구해요. 주님, 어떻게 하면 될까요? 주님, 우리가 어떻게 힘낼 수 있지요? 주님, 어떻게 우리가 이겨낼 수 있어요? 주님께 답을 원해요, 우리는. 근데 그걸 놓쳐요. 주님이 답이시라는 걸 놓치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께 답이 있다는 게 무슨 말이에요? 주님께서 답이시라는 거지. 근데 우리는 정작 자비 대신 주님에게 관심이 없어요. 그리고 우리 뭐에 관심이 있어요? 이 힘든 상황이 빨리 해결되는 거예요. 이 어려운 상황이 빨리 해결되는 거예요. 그게 아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상황 속에서도 함께 하시는 하나님, 그분을 신뢰함으로 얼마든지 우리가 그 상황에서도 취업 힘을 낼 수 있단 말이에요. 왜요? 주님 때문에 힘을 내는 거지. 주님 때문에. 주님께 답이 있는 게 맞아요. 근데 그건 무슨 말이에요? 주님께서 답이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런 거 아니에요? 그래, 우리 기도해요. 하나님께 나와서 매달려요. 도와달라 그래요. 예배도 드려요. 말씀도 들어요. 근데 우리가 뭘 놓쳐요? 그렇게 간절하고 애절하게 주님께 답을 구하는 정작 그 답이 주님이시라는 걸 놓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어떻게 해요? 우리가 원하는 답이 아니면
우린 주님도 소용없는 거예요. 우리가 바라는 답이 아니면 우린 힘을 못 내요. 오히려 더 절망합니다. 아이, 기도해도 소용없네. 아유, 믿어봤자 다 소용없어. 그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끊임없이 신의 일식을 경험하고 극복하지 못하는 거예요. 여전히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은 존재하시고 살아계시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와 주님으로 믿기 때문에 내 안에 처소를 두시고 나와 하나가 되셔서 내 안에 거하시는데, 우린 그 하나님이 자꾸 안 계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누가복음 18장과 19장의 내용을 보게 되면 정답을 찾는 사람은 돌아갔는데 주님을 찾았던 사람은 정답도 찾은 거예요. 자, 우리의 마음과 중심이 누구를 향하고 있냔 말이에요. 주님 앞에 있는 우리가 정말 마음을 다해, 중심을 다해, 뜻을 다해 주님을 원하는 거예요? 아니면 우리가 원하는 답을 원하는 거예요?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는데 마음은 멀다 하신 주님의 말씀이 어쩌면 지금 주님 앞에 나와 있다고 말하는 우리를 향하신 말씀이 아닐까? 이 말은 단순히 우리를 지적하시고 책망하시려고 하는 의도가 아니고요, 마음으로 중심으로 하나님을 우리가 향할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확신할 수 있으니까, 우리 가운데 계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확신하고 힘을 내고 용기를 낼 수 있으니까, 진짜 우리가 찾는 답이 주님 자신이시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지금 말씀해 주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때문에 우리가 힘을 낼 수 있어요. 이제부터 신의 부재를 극복해내기 위해서, 신의 일식을 극복해내기 위해서 여러분의 마음과 중심이 어디를 향하고 있는지를 살피세요. 이렇게 하는 것도 있다는 걸 제가 말씀드리려고 그래요. 그 성경적 예배를 알리는 대표적 강사이고 또 현대 예배 분야에서 주목받고 있는 탐 크라우터가 쓴 예배자에게 필요한 30가지 영적 기초라고 하는 책에 나오는 내용이에요. 몇 년 전 나는 한 사람이 하나님 말씀의 중요성에 대해 강의하는 것을 들었다. 그는 강의를 하면서 주의 의로운 규례들로 말미암아 내가 하루 7번씩 주를 찬양하나이다 라는 구절을 나누었다. 이 말씀에서 그가 강조한 것은 우리가 말씀을 주신 하나님을 찬양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강의를 들으면서 내 생각은 다음과 같이 진전되어 갔다. 맞아, 그렇지. 하지만 우리는 무엇에 대해 하루에 7번 찬양하는가? 그리고 만약 우리가 그랬다면 삶에 어떤 변화가 일어날까? 나는 상상력이 무척 뛰어나다. 그래서 하루에 7번 찬양한다는 말씀을 묵상하며 과연 이것이 현실적으로 가능한지 의아했다. 현실에서 가능하다면 아마 이렇게 할 수 있을 것이다.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한 번, 아침 식사 직후 2번, 오전 중에 3번, 점심 식사 직후 4번, 오후 중에 5번, 저녁 식사 직후 6번, 잠자리에 들기 전 7번. 아, 여러분, 이게 무슨 굳이 어떤 무슨 좀 어려운 기도를 하라는 것도 아니고 뭘 하라는 것도 아니고요. 저는 이걸 보면서 이런 마음 들었어요. 아하, 하나님을 향한 삶의 태도다. 태도. 여러분, 이렇게라도 우리가 의지적으로 시간을 정해놓고 텀을 정해놓고 7번이 어려우면 5번이라도 잠깐씩이라도 하나님 생각하고 하나님 묵상하고 짧게라도 하나님께 기도하고 아니면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이렇게 5번, 7번씩이라도 우리가 주님을 기억할 수 있다면, 이게 훈련된다면 사실 여러분, 우리가 삶에서 어떻게든지 우리의 마음과 중심을 하나님께로 향하도록 할 수 있지 않을까요? 그러면서 그가 이런 이야기를 해요. 가끔씩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우리를
분발하게 만드는 파격적인 요소가 실제 필요하다. 제가 더 놀라운 얘기 해드릴까요? 그래서 이분이 이 이야기를 또 다른 어떤 교회 목사님하고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근데 그 목사님이 이 책의 저자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하루에 7번이라는 생각은 정말 흥미롭군요. 우리는 무슬림을 보면서 그들이 정말 광신적이라고 생각하는데, 그 이유는 그들이 하루에 5번씩 메카를 향해 절하고 기도하기 때문입니다. 우리 주변에 이제 점점 무슬림들이 많아져서 여러분 이거 잘 아실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왜 그렇게 하는지 아십니까? 여러분, 그 무슬림들이 왜 하루에 5번씩 메카를 향해서 절하는지 아세요? 이 목사님이 이렇게 답을 하더라는 거예요. 그것은 무함마드가 무슬림이라는 종교를 창시할 때 그리스도인들이 하루에 7번 기도하는 것을 실천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본 그는 너무나 광신적이라고 생각했고, 그래서 하루에 5번만 하기로 정했다는 거예요. 놀랍죠, 여러분? 초기 그리스도인들,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은요, 어떻게 해서든지 마음과 중심을 하나님께로 향하도록 하기 위해서 하루에 7번씩 시간을 정해놓고 하나님을 향했다는 거예요. 이런 믿음이 좋을 만하지 않아요? 핍박과 도전과 위협 속에서도 그들이 신앙을 지킬 수 있었던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지 않았을까?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여러분에게 제안합니다. 여러분, 의도를 갖고, 의지를 갖고, 여러분 나름대로 삶의 패턴, 삶의 상황 속에서 패턴을 만드세요. 하루에 3번도 좋아요, 5번도 좋아요, 7번도 좋아요. 자꾸 여러분의 마음과 중심이 하나님을 향하도록 훈련하고 시도하십시오. 제가 그런 고백했었는데, 제가 작년부터 했던 게 하나 뭐냐면, 먹을 때마다 기도하는 거예요. 근데 그 기도에 짧게 하지 않고요, 정말 중요한 기도의 제목들, 특히 여러분들이 그때그때 정말 시급하게 다급하게 나누는 기도의 제목들을요, 제가 먹을 때마다, 음식을 먹을 때마다 기도해요. 밥 먹을 때뿐만이 아니라 차를 마실 때, 과일을 먹을 때, 과자 하나를 먹어도 이제는 그게 습관이 됐어요. 차를 타고 이동하는 순간도 마찬가지. 그러니까요, 저도 모르는 사이에 계속해서 하나님을 생각할 수 있게 되더라고요. 제 마음과 중심을 저도 모르는 사이에 살필 수 있게 되더라고요. 여러분, 훈련해 보세요. 그러면 여러분이 어떤 열악하고 어떤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확신하고, 그분 때문에, 그분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 때문에 여러분들이 얼마든지 힘을 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요즘같이 어려운 때 주눅들 수 있고 믿음조차 흔들릴 수밖에 없는 이때 우리가 힘을 잃어버릴 수 있습니다. 아시죠? 우리의 힘은 믿음에 있다는 거 말입니다. 우리가 힘을 낼 수 있는 이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문제는 우리가 그걸 믿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분명히 약속해 주셨어요.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는 겁니다. 이미 여러분 안에 이루어진 이 말씀, 여러분이 어떤 삶의 상황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어떤 절망과 어떤 낙심과 어떤 좌절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저는 여러분이 이 말씀을 확실히 신뢰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하나님께서 여러분 안에 여러분과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늘 확신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힘을 내십시오. 기운 내세요. 그리고 그 모든 어려운 상황들 속에서도 하나님 때문에 기뻐하고 찬양하고, 하나님 때문에 감사하고, 그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으로 멋지게 극복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